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와 함께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나에게 아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늘 걸어오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너무 좋을 것도 같아요. 왜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믿을 것이고 좀 더 따를 것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되돌려서 보면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들이 또한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놓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내 육신의 감각적인 그 뭘로 내가 지금 느낄 수 없다고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참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아니, 우리와 늘 동행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신 것처럼 물을 달라 한 정말 어떤 일상적인 그 일로 말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감지했나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내가 남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그들과 대면하는 게 겸연쩍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돼서 지금 내가 이 태양볕 때 6시에 나와서 이불을 깁는데 이런 수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금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냥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또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 여인이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이 어떤 것인가 이게 계속 이 얘기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정체되어 있으니까 전혀 물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물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급작에 내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갈증이 육신의 갈증만 있나요? 육신의 것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생각해서 많은 것을 어떤 것을 많이 얻으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으면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면 내가 많이 가지면 해결될 것처럼 해서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관계없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어떤 일은 거기에서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마약이나 이런 약물로 빠지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요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그게 왜 그래요?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까지 가는 거죠. 중독. 왜? 지금 우리나라 마약 그 중독 마약의 그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 줄 아세요? 급격하게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그 질환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고 어떤 합리적이지 않는 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이 아니라 너 지금 갈증하고 있는 너 목말라하고 있는 그게 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죠? 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관계없이 그렇게 뭐인가에 막 빠져 살죠? 왜 핸드폰에 빠져 살아요? 다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우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결되던가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돼요?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남편 만나보고 저 남편 만나보고 이 남편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안 돼.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까지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불러와라. 너를 지금 너의 목마름을 너의 그 가람을 지금 해결하는 그 남편 어디 있냐 불러와라. 라는 거. 근데 뭐예요?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나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인이 분명히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했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세요. 쭉 보니까 급작하게 무슨 얘기로 또 이 얘기가 전환이 됩니까? 남편 얘기에서 급작하게 지금 2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급작하게 전혀 남편에 관한 지금 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급작하게 지금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조금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아, 나의 가람을 해결할 것은 육신적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떤 곳에서 예배하느냐,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것에 매여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얘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곳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아래서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그곳에서 우리의 갈증은 해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가람이, 우리의 영적 그 갈급증이 사라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것 다 가지면 어때요? 다만 괜찮을 것 같죠. 만족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평안할 것 같죠. 그럴까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는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가 행복한지 슬픈지 만족하고 사는지 불평하고 사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영적 바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초가상관이든 그것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니까 가치관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내가 뭐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거 가지고 행복한가? 근데 스스로 보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속지 말고 살자. 그거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좀 뭐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라고 얘기는 해도 말로는 얘기해도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때?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내 것이 안 돼. 부딪혀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해도 내가 혼자 저기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이런다 저런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죠.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작 한 사람만 붙여놓으면 그게 되던가요? 하루에도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는 것이 어때요? 12번 더 바뀌잖아. 아이고, 어떤 상황 가서, 아이고, 네, 또 어떤 상황이 또 들어가.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도전할 때에 그것은 돼요.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야,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 4명의 남편을 다 뒤로 하고 이제 5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현대로서도 이혼과 결혼이 자유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 시대에서도 5번의 남편을 만났다. 5번째 남편을 만났다. 썩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남편 데려오라니까 어때? 다 아는데 숨기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숨기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의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